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서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돌아보고 이 교회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따라서 정말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들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이것이 또 결단되어지는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또 우리의 예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이 어떻게 오는가, 부흥이 어떻게 오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잊을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새벽에 일찍 이제 저희가 해운대 부산에 살았으니까 그 배가 이렇게 새벽이 되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횟감을 들어 싱싱한 그 회를 먹기 위해서 횟감을 들어 가시는데 아버지가 꼭 혼자 가시지 않고 이제 방학이 되면 꼭 어린 저를 이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나 이렇게 굉장히 추운 날 가면 새벽이 얼마나 더 춥습니까? 수산시장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바다 바람이 불면서 더 춥거든요.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데리고 가셔서 뭔가 아침 요깃거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된장 시래기국을 이렇게 딱 떠서 저에게 먹여주셨는데 그때 그 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다시는 그런 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또 한 번은 예전에 이제 기차를 타고 다니면 예전에 보면 대전역에서 기차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정차를 합니다. 그 잠깐 동안 쉬어가요. 그러면 이제 내려가가지고 그 잠깐의 짬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그 간이역에서 이제 그 우동을 먹습니다. 제가 한 번은 또 내려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우동을 먹는데 그날따라 칼바람이 부는데 그 우동이 왜 그렇게 맛있는지 그런 거 아십니까? 또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는데 군대에서 먹었던 뽀글이 라면. 한겨울에 이제 근무를 쓰고 들어오면 복장을 다 풀고 나면 이제 손발이 다 꽁꽁 얼어 있는데 별것도 아닙니다. 그 라면 봉지에다가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불려서 이제 먹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맛있던지 제가 밖에 나와가지고 제대하고 나서 먹어봤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공통점이 뭡니까?
아주 허기가 지고 굉장히 추운 날 먹었던 음식입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그게 맛있어 봐야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평범하다 못해 소박한 음식입니다. 나를 회복하고 살렸던 그런 경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강한 기억으로 남아서 모든 감각이 그 생생함을 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현실로 남아있는 것, 이게 제가 음식에 대한 그런 기억들입니다. 우리 어른들께서는 혹시 이제 보릿고개라는 것들 이제 기억하시나요?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이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바닥나고 보리는 미처 이제 여물지 않아서 정말 한 5월이나 6월 정도 되면 그 어려웠던 식량 사정을 얘기할 때 이제 보릿고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까지 그런 이제 보릿고개가 계속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가난했던 시절에 먹거리들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 당시 이제 그런 거 먹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먹을 게 없어서 이런 것도 먹고 이런 것도 먹었는데 그때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진짜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맛있었겠습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던 그 시절에. 근데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었던 그 시절에 그것이 나를 살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누려도 우리가 좋은 줄 모릅니다. 풍족하게 먹고 마셔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어려웠던 상황을 이제 벗어났고 그 기억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절에 누군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먹을 것도 그런데 누군가 큰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면 그 호의는 더 크게 다가오겠죠. 힘들었던 만큼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영화를 보다가 그런 장면을 봤어요.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한 못된 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장이 굉장히 못되고 악랄했는데 한 직원이 이상하게 그 사장에게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못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런 사람을 왜 이렇게 추종하는가?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누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결혼을 해서 참 어려웠던 그 시절에 돈이 없어가지고 단칸방 하나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 사장님이 와가지고 직접 찾아와서 이 아이들 방은 있어야 한다며 2칸짜리 방을 얻을 수 있는 보증금을 이렇게 빌려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돈을 다 갚고도 그 어려운 순간이 도와주신 그 일이 평생 잊지 못해가지고 이 고마운 마음을 넘어서 빚진 마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이제 영화 속에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충성이죠. 우리는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 베풀어진 그 은혜가 생생해서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고마움을 넘어서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일을 은혜로 알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한 겁니까? 가슴에다가 새긴 겁니다. 안 잊어버리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새기지 않으면 진짜 은혜를 베푼 것도 좋은 것도 정말 행복했던 사건도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중요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새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날을 잊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합니다. 그 날짜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기를 써놓든지 다이어리를 쓰든지 그 날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뭡니까? 기억하기 위한 행동들입니다. 다들 크고 작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예전에 그 생생했던 것들을 내가 계속 새기면서 살아가는 일들. 그러나 고난의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생생하지가 않습니다. 보릿고개가 뭐야? 난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정말 천막을 짓고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던 그런 시절 얘기를 하면 어찌 그렇게 불편한 데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지나가고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은혜들 오늘까지 여기에 새겨서 빚진 마음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 있었던 음식처럼 이 신앙과 믿음은 그보다 더한 진한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만큼
지금 큰 어려움과 고통을 지금 아직 만나보지 못한 이 젊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난 경험과 간증은 지금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메마른 중에 해갈되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신앙의 그 맛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지금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사사기 속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눈물 젖은 빵을 잊어버린 다음 세대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잊어버린 다음 세대. 오늘 부모의 세대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지금 살리시는데 그 부흥이 어떻게 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3장 말씀을 오늘 보고 있는데 이 3장 앞에까지 나오는 1장과 2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에서 우상을 몰아내는데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타협했던 부모 세대들의 선택이 지금 오늘 자녀들에게 어떻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지, 미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세대들이 이 사람들을 우상을 다 몰아내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실패했다기보다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타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오늘 자녀들에게 독이 되고 가시가 되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부리면 경제적인 이득이 있겠다. 이 땅에서 농사하며 살았던 그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으면 삶을 더 풍요롭게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그랬습니다. 이들을 경제적인 원리를 따라서, 풍요로움을 따라서 선택하고 타협한 것입니다.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녀들의 삶을 다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종이 되어 섬겼고 그들을 본받은 삶은 이방신을 섬기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요?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부모의 선택과 부모의 타협으로 말미암아서 이 신앙이 무너지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가시가 나타나는데 이방을 종으로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한 자녀들은 가나안의 수많은 민족들과 지금 이제 섞여 살면서 이제 좋은 모델이 아닌 고난과 수치를 통해서 신앙을 배워야 됐습니다. 돌아오기가 이제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고난과 수치를 통해서 돌아오는 것을 지금 시험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험을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눌러앉은 이방 민족들을 지금 사용하시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잃어버린 이 신앙의 또 이 부흥의 시작점입니다.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그 가시들 속에서. 이게 무슨 부흥인가 싶지요. 이 가시이고 척박하고 메마르고 정말 이 우리를 찌르는 고통스러운 것밖에 우리 주변에 없는데 이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성경적인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막 북적북적 일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것,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 척박함 속에서 찌르는 가시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가장 잘 발견됩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잘 발견됩니다. 좋은 모델을 보고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거 참 좋았을 텐데 부모들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은 이제 이렇게 배워갑니다. 찌르는 가시와 메마른 땅과 척박함과 누군가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다 부르짖어야 될 만큼 고통스러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부흥.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돌아갈 길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사기의 패턴이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심판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어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기의 패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는 부흥의 패턴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메마르죠. 척박하죠. 다 끝난 것 같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부흥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시작점으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볼 때 너무 실망스럽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흥의 시작점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삶에 가장 척박하고 메마른 곳, 내 주변에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있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랑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찌르는 것만 있어. 내 가족들은 왜 이래? 내 주변의 이 환경은 왜 이래? 내 이웃은 다 이 모양이야. 내 직장의 상사들은 다들 하나같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있어.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부흥을 시작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부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어두워져서 이제 빛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빛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의 전조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만큼 우리가 무력해진 그곳에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우리 교육부서는 이제 다 끝입니다. 성서침례교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이제 파탄입니다. 이 나라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뽑을 사람이. 코로나가 예배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막 넋두리처럼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능이 깨진 것을 다시 붙이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3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둘러싼 이 다양한 척박함들을 보여주십니다. 다양해도 이렇게 다양할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5방백, 가나안 모든 사람, 시돈 사람, 히윗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척박함 가운데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이방 민족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싹을 틔우십니다. 오늘 나를 둘러싼 모든 척박한 환경과 모든 척박한 사람들과 모든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부흥을 꿈꾸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 남겨두신 열국으로 시험하실 때 이 환경과 문제로 도전할 때 지금 무엇을 보신다 그러셨습니까? 이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겼는지, 이 빚진 마음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 가슴에 새긴 말씀을 선택했는지, 선택한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살아내는지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지켜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싼 이미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불가능한 환경과 메마르고 척박함이 왜 부흥의 시작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지켜보시는 시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부흥의 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흥이 어떻게 온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가장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만을 기대할 때 그때 부흥이 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흥은 또 어떻게 옵니까? 이 세상과 섞이지 않는 이 구별이 있을 때 부흥이 옵니다. 마르고 척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그 부흥의 불씨가 이제 붙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순서들입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이제 부흥이 옵니다. 지금 사사기의 죄가 파생한 결과가 무엇이죠?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지금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기까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 가운데 그냥 살았습니다. 세상 속에, 세상의 중심에 팍 들어가가지고 그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운데 거주하면서는 지금 위치적인 지금 중앙에서 살았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영어 성경에서는 그들 중에 거했다, 그들과 지금 섞여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 없이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구별 없이 살았을 때, 그 구별 없이 살았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지금 6절 말씀이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결혼입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지금 너무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사건을 얘기할 때에 그 시작점을 무엇으로 두었습니까? 가정을 이루는 결혼으로 두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그 시작을 얘기한다면 우리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영적인 시작과 부흥의 시작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가정을 시작하는 결혼에 두었습니다. 사절에서 이 이방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고 자녀들이 자라고 길러지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어디에서 열매 맺고 다 나타납니까? 그들이 이제 새롭게 이루게 될 그 가정에서 다 나타납니다. 부모에게 배운 신앙대로 이제 살아가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이제 부모가 돼서 이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살기 시작하는 그 결혼, 가정의 시작에서 그 열매들을 이제 다 맛보게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들이 다 이방신을 섬기는 결과로, 또 자기 자녀들을 이방신에게 내어주는 결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는 중요한 요소는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사람을 만날 때인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그 시작점을 하나님은 이 가정에 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들 중에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선택하지 않았죠. 그 말씀의 지엄함과 그 기쁨과 감격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하지 않으니까, 새기지 않으니까 그때의 그 기억과 생생함들이 다 지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서 주저앉은 겁니다. 어떻게 잊어갔습니까? 좀 전에 읽었던 6절 말씀처럼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이 잊혀져 갔다고요? 첫 번째는 지금 6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의 딸들을 먼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관습과 풍조와 시대의 정신이 삶의 자리로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을 쫓고 가나안 사람처럼 되고 가나안처럼 살고 싶은 마음, 뭡니까? 가나안화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세상처럼 된다고 해서 세속화라고 합니다. 교회의 세속화, 이 믿는 사람들의 세속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파도가 거세게 밀려 들어오는 순간에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잊혀져 갔냐면 자기 딸들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가나안의 풍조를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자녀를 내어주는 지금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말씀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입니다. 부모. 특히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두 번째 대목의 강조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적어인 딸들을에 있습니다. 딸들을, 아들들을, 내 자녀들을 세상에 팔아 넘겨줬다는 겁니다. 누가요? 부모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문화적인 풍조와 관습이 정말 우리가 정말 교류가 일어나는 현장이 아닙니다. 신앙을 잊어버리고 타협이 일어나는데 부모가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자녀들에게 행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잊어버려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불법한 그곳에 내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이 신앙이 일어나는 가정의 시작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망하는 길로, 죽음의 길로 밀어넣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지 못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부흥은 아무리 환경이 척박하여도 이 말씀만을 기억하고 가르치면 가능한 것이 이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물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실패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고 도리어 우상에게 내던져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그 자녀들은 우상을 주로 섬기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왜 이 자녀들이 없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부모가 자녀들을 그저 내어 던진 겁니다. 대학 가고 나면 열심히 하면 돼. 괜찮아. 네가 이 공부도 중요하니까 열심히 해야지. 네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신앙은 너의 선택에 엄마 아빠가 맡기도록 하마. 그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모 세대의 믿음의 신앙의 생생함과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치열하게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그때서야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 새로운 가정을 세워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파도의 시작점이 그곳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생이 아니라 결혼이고 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에서부터 이 영적인 일들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결혼이라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작 앞에서 이때만큼 세상의 파도가 거센 적이 없습니다. 이 자녀들을 길러내면서 계속해서 세상과 비교하고 자녀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 부모의 욕심과 마음들이 이 신앙을 정말 파헤치고 무너뜨리는데 가장 이 정점을 짓는 것이 이 자녀들의 결혼입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그저 그렇게 살아왔지만 결혼만큼은 실패할 수 없어. 그래도 좀 괜찮은 집 자녀와 좀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과 이 자매와 결혼을 시켜야겠어. 이 조건들이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정말 흠모할 만한 조건들을 똑같이 부모들이 흠모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지금 하고 있냐면 세상의 이방에게 지금 집어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우상을 주로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정을 세우지 못한 결과입니다. 결혼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믿음을 보이지 못하면 더 불신앙을 보이게 되는 것이 사실 이 결혼이고 이 새로운 가정을 일궈내는 일들입니다. 수많은 거짓된 행복과 수많은 거짓된 결혼과 가정의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수많은 이 세상의 유혹들이 있을 때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속을 수 있어도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은 자녀가 스스로 이 거센 파도 앞에서 자신과 그 시작하는 가정을 구별함으로, 지켜내므로 또 다른 이제 자녀와 함께 또 다른 세대들과 함께 이 새로운 부모들의 결단함으로 이어가는 이 영적인 일들입니다.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이 파도를 잘 넘어갈 수만 있다면 곧이어 이 부흥의 파도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인생을 포기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의 평가는 이스라엘은 악을 행했고 그 여호와를 잊어버렸고 그 대가로 그들이 섬기기로 결정했던 우상을 섬기는 그것처럼 이 구산 리사다임 이방의 왕을 8년 동안 섬기게 되는, 이방의 왕에게 8년 동안 압제를 받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8년 동안 그들이 선택한 그 결과를 맛보아야 됐습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은 머리로는 진짜라고 알지만 우리 마음과 삶에 진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적으로는 동의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깊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서 잊지 않을 때 이 부흥이 시작됩니다. 오늘 다음 세대에게 부흥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한때는 생생하게 살아있었는데 결국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시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매우 추운 날 양동이에 담긴 물과 같습니다. 얼음이 생길 때마다 꾸준히 이 물을 저어주지 않으면 꽁꽁 얼어붙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교사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성경 교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이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계속 이 얼음물을 젓듯이 저어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얼어붙어서 나중에는 녹일 수도 없게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꼭 이런 일들을 믿음으로 이 부담감을 가지고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흥은 어떻게 옵니까? 척박함 속에 우리의 현실을 보고 말씀을 기억하여서 돌아가고 싶지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부흥이 옵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일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부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정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부어져서 회개가 일어나야 진짜 부흥이 일어납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8년이란 시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밟던 메마르고 척박한 그 속에서 드디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우상에게 드리던 충성을 하나님께 거꾸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대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회개했고 이 회개는 부흥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문제가 사라지기를 지금 그저 기다리지 않았고 메마르고 척박감 속에서 8년간의 그 압제 속에서 지금 스스로 질문한 겁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오늘 왜 내가 이런 가시와 답답함과 왜 내가 이런 압제를 받고 살고 있는 것이지? 자기를 객관화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결점이 드러날 때 보여야 되는 그 올바른 반응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척박감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십니까? 왜 이런 일이 오늘 나에게 일어났지? 왜 영적인 메마름이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고 우리 가정에 일어났지?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보내시고 함께 영적인 리더십도 보내십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대안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휘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대신할 사람을 세우셨고 오늘 그런 영적 지도자로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몇 년 동안 평안했습니까?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리더십입니다. 영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세워져 있는 동안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흥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말씀을 잘 지켜냈습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뒤로 갈수록 사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흠이 많아지고 결점을 크게 드러내는데 반면에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사사는 첫 번째 사사입니다. 이 온니엘은 삶의 뚜렷한 결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유일한 사사입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크게 부각시키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그가 오랫동안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 놓을 수 있었던 그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끝은 그 온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40년이 다 지난 후에 죽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죽었더라.
다시 예전에 그 암울함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어지죠.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 본문들을 보면 사람들은 다시 약해지고 에굴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왕을 섬기는데 이 연수가 이제 더 늘어납니다. 그렇죠? 더 일이 심각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물러서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늘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묶어놓고 잊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늘 있어야 됩니다. 온니엘처럼 한 세대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죽고 나서의 그 다음 세대까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만큼은 그런데 우리에게 맡기시고 책임을 물으시고 감당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도록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영적 지도자 이 땅에 없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땅의 인간 지도자들은 한 세대를 감당하고 죽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정말 영원히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 귀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흥이 어떻게 옵니까? 오늘 첫 번째, 영적인 메마름과 척박함이 있을 때 부흥의 때가 되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 척박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만 하면, 우리가 잊지 않기만 하면, 새겨서 우리가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이 부흥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돌아오는 회개와 그 회개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부흥이 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부흥이 일어나기에 좋은 시대입니다. 정말 다 망했습니까? 아니죠. 코로나가 우리를 다 망가뜨렸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각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게 주신 환경을 돌아보고 척박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때이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돌아와서 또 이 영적인 이 부담감들을 또 함께 지고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가 끝났고 한국 땅의 교회들은 이제 다 소망을 잃었다라고 외치고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스스로 그런 자괴감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변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부흥의 때를 또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일하시도록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 뜨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기억해 하고 가르칠 만한 사람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 이 부흥을 이제 꿈꾸고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또 새로운 시대를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대에 하나님의 마음들을 또 새롭게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또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